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20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이 시간 우리 김기훈 장경미 집사님 가정 화요일 예하 예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난밤 쉼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여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신 아버지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근심과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소망이 가득한 비전과 건강을 허락하소서. 사순절을 맞이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광주 소속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초소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박히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김기훈 집사님, 장경민 집사님, 우리 큰딸 하율 17살입니다. 그리고 애하 둘째 우리 11살 애봄이 9살, 애봄이가 첼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주서석교회 이렇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감사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찬양이 이 가정의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만날 때마다 속이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의 아름다운 성품처럼 세 명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마치 감춰둔 보화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금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우여곡절마다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규훈 집사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1인 3역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또 사랑의 넓이를 하나님 더 주셔서 저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경민 집사님, 학원이요, 교회 봉사요, 가정이요, 또 자녀의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 양의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또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율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령 집사님, 문화자 권사님,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텐데 김기령 집사님과 문화자 권사님도 건강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때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김기훈 집사님은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전체를 다 기획하고 또 이뤄가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로만 벌써 15년, 20년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고, 또 최근에 또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그 일 하랴, 교회 일 하랴, 또 집일이야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우리 한넥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장경기 집사님도 정말 바쁘게 삽니다. 학원도 하고 자녀들 3명 양육하고 양가 부모들 섬기고 하는 이 일에 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여튼 이 두 부부처럼만 살면, 이 부부처럼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정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내가 간식을 누가 했는지, 지난주에 뭐 드신지 기억나십니까? 네, 식빵인데 권사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광고를 깜빡했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교육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꼭 필히 하렵니다. 예, 정말 감사의 마음,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의 밥, 김밥인. 오늘은 심재주 집사님, 윤영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실 때 꼭 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또 감사를 담아 우리 고백을 진심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집니다. 주 십자가 함께 집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아마 대부분은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기도보다는 늘 우리는 가족이 우선이고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우선인 기도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녀가 잘 성장하고 또 믿음 안에 잘 크기를 원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가족,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가족을,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느냐 못 맡겼느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붙들고 뭘 한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고 뭐 몇천일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도 평안을 얻고 또 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그게 바로 사실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을 걱정하는 만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우리 자신도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린 짐이라고 내 십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고, 여러분 가족이 없다 그러면, 가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안에 이제 믿음이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대 통합, 믿음 통합이 교회의 새로운 향후 한 10년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의 첫 번째인데, 그 모든 성도 안에는 우리 자녀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교회 학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잘 믿었는데 대학부터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전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세대 통합으로 믿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다, 모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 내보내는 데도 괜찮아요. 그럼 반드시 믿음이 없이 내보내면 죽을 때까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지난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그냥 한두 시간 생각해서 된 게 아니라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 할까, 세미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본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 찾아가서 시행착오를 겪어봤습니다. 함께 예배가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모가 없이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걔들도 상처받는 애들이 아니라 상처에 익숙한 애들이다. 오히려 또 걔들이 부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주면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겠다. 또 하나는 본인들도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해서 안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된 거죠. 함께 예배는요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우리 가족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안수하여 기도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데 제자들이 이걸 금한 거죠. 사람들이 다 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의 해석은 두 가지. 하나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굳이 어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겁니다. 근데 이 두 해석이 결국 같은 의미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죠? 믿으면 이리 가라 그러면 부모가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함이 없이 뭐든지 잘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제자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권위의식이 생겼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막습니다. 사람들을 막고 차별하고 자기들끼리 줄을 서려고 그러고 또 뭐 다음 주 말씀은 서로 누가 옆자리에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3년 공생애를 마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런 권위의식이, 차별의식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 아프신 거고 최후의 만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회당에서도 랍비가 부모가 데려온 아이들을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의 시기를 받는 예수님에게도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용기를 내고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겁니까? 근데 이걸 제자들이 막아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막아선 태도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꾸짖었다 그러죠. 꾸짖었다. 제자들이 그 부모를 왜 어린이를 데리고 왔냐고 꾸짖었다고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데리고 온 어른들이 상처받았겠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오면은 누구나 환영을 해줘야 되고 누구나 인사해 줘야 되고 누구나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건 예수님이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회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과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은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왜 말씀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말씀을 붙여서 본문을 읽었을까? 뒤에는 부자 청년이죠. 이 청년의 이야기인데 여기도 우리 자녀인 겁니다. 청년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 주일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본문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지켰냐면 오늘 보면 난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20절 한번 볼까? 20절. 20절 말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른 곳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적혀 있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굉장히 잘 지키는 믿음도 좋았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고 더군다나 관리가 돼서 출세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일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러 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보통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원하거든요. 이런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인정받고자 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21절에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을 어떻게 보면 21절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사랑하사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착각인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부자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말을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흠이 있고 행위는 시험이고 그런 마음이 상관없이 전부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모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과 비교를 해봤는데, 자 오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13절 보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행여나 부모들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맞다 그러면 부모라고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요 부모가 아니고 이웃이에요. 이웃. 그리고 설마 부모가 없는 자녀일 수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이웃들이 남의 자녀를 데리고 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데려온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삼복음서가 다 부모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집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행여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내 자녀도 아니고 남의 집 자녀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고하나 이래서 천대받는 얘기했다 그러면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 이럴 수도 있다고 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모들이 고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죠? 그래서 순서를 채갔다 그랬잖아요. 야이로가 자기 딸 아픈 것.
그렇게 능력 있는 부모의 자녀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인들이 오늘 가세회 새벽기도에 나온 자녀들요, 전부 다 축복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의 집 자녀를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와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자녀들 축복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집 자녀가 아니고 나무 집 자녀라도 한번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쁘다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남의 집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혼자 외롭고 있으면 내가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고 축복하게 해주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꾸짖고 방해를 하고 부모가 없다고 갈신다고 뭐 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애들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받도록 해줘야 돼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얘 좀 안수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걔들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차별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애들 성민여서 애들을 그런 걸 무서워한 게 아니고, 오히려 왜 데리고 와서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됐든, 부모가 누가 됐든 혼자 없든 그런 애들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부모들도, 다른 사람도 그러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부부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부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던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장가 가서 혼자 날 생각을 안 해요. 얘들 둘이하고 놀아주니라고 사실은 너무 재밌게 놀고 뭐 놀아주고 그런 것이, 걔들도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삐죽삐죽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간다고 이제 막 십섭이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놀아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눈이 아른거려요. 굉장히 얘들이 영특하고 착하고 둘이 사이도 좋고, 그래서 저절로 마음에 축복이 가더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키우는 것이 정말 보니까 쉽지 않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자녀들은 막 성가시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도 세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길러가지고 어른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이다. 믿음도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자기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 이 일들을 우리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이시면 좋겠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청년들 저 뒤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육아에 힘들다고 표를 내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애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즐겁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게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명감 30대 40대 부부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사회해도 막 너무너무 자녀가 있어 좋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루두루 어른들은 자녀들 남의 자식이라도 다 축복하고, 부모는 그냥 자녀들 그렇게 생기면서 자기도 성장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그걸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이고 뉴스고 매번 안 좋은 이야기만, 부모도 힘든 이야기만, 뭐 육아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걸 너무너무 그냥 아예 해버리니까 청년들이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세대 통합, 믿음의 통합이 기도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많이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웃어주고 또 행복해주고, 또 교회 오면은 예수님처럼 품어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셨습니다.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요. 교회에 오는 모든 자녀, 아니 교인들의 모든 자녀도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이 빨리 가정을 이루기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버리고 조금 배우자 만나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해서 자녀가 갖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어렵게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자녀 있어요. 그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결혼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온 가정의 믿음의 통합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정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내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목표가 바뀌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진데 그 기도에, 특별히 사순전 기도의 기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다시 다져지고 하나님의 꿈을 저들이 품는 또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힘든 거 다 있지만 그 힘든 것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이 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왕이면 걱정보다도 감사를, 염려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의 부모를 보는 자녀들이 내 부모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 갖기를 원하는 가정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사오니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온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청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배우자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소속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소외됨이 없이 다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오면은 다 환영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기도할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날 시간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주 소속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